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이 벳세다 광야를 보고 싶었어요. 벳세다 광야는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데 그곳은 도대체 어딜까? 그렇게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제가 보고 싶었던 곳이 곳 중에 한 곳이 그곳이었는데 그 가이드한테 자꾸 내가 물어봤어요. 벳세다가 어딥니까? 벳세다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지나가면서 볼 겁니다. 지나가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가서 보고 싶은데 지나가면서 볼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어느 날 그 길가를 지나갔어요. 그 길가를 지나면서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왼쪽을 보십시오. 왼쪽이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 벳세다를 봤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길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어요. 길에서 거기에 길이 없었고 그냥 길가에 벳세다가 저 광야가 있었는데 그곳이 벳세다 광야. 그래서 차창문을 열고 제가 그 벳세다를 자세히 이렇게 봤는데 그 벳세다는 광야였어요. 그냥 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지금은 인적도 없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광야. 그래서 그 벳세다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것도 꽤 거리가 멀었고 인적이 있는 곳은 걸어서 5리 내지 10리 정도 들어가야 거기에 마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오병이의 기적, 다시 말하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데 야, 그 대단한 것이구나.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먹이셨다는데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그 기적이 대단했던지 그 백성들이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아낙네들, 어린애들 또 나이가 드신 분들 합치면 10,000명은 좋게 되었을 텐데 얼마나 그 기적이 대단했던지 예수님을 붙들고 임금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 저분이면 우리나라 해방시키겠다. 로마를 이길 수 있겠다. 저런 능력을 가졌는데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딱 손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다 나눠줘라 그러니까 아니 그걸 갖다가 10,000명 이상이 먹었는데 야, 저거 대단한 거구나. 저런 기적과 능력이면 이 백성을 로마에서도 우리가 해방할 수 있겠구나. 저분을 우리 임금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임금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혼자 조용히 떠나서 다시 산으로 가셨어요. 왜 산으로 가셨는가 봤더니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네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 임금보다는 기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임금 삼으려고 하면 임금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선거 때가 되면 국회의원 하나 되려고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한번 돼보려고 노력합니다. 이 세상에 사장 되어보고 이 세상에 회장 되려고 얼마나 지금도 여러분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임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기도.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임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기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나는 간신히 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생활을 해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1시간, 매일매일 1시간 기도하면 나는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은 못 살립니다. 내가 존귀한 자로 살아요. 존귀한 자로. 내가 누구로 사느냐?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존귀한 자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저 사람 참 존귀한 자다. 예수 믿고 참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다른 사람한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은 구원하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 남은 구원할 수 없어요. 남은. 그런데 2시간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2시간 이상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전도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도 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2시간 기도에도 귀신은 떠나지 않아요. 귀신이 떠나지 않는다. 귀신은 언제 떠나느냐? 여러분 3시간 이상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지난 주일날 어떤 집사님이 막 배가 들어서 막 아프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와서 기도를 받는다고 목양실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저 응급실에 가야 될까요? 금요일부터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도받으면 오후에는 건강해질 테니까 교회에 있어라. 오후에는 건강해질 거다.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목사님 진짜일까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른다.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아시지 나도 몰라. 그런데 그날 오후 6시가 되니까 그 집사님이 저 커피숍에서 놀고 있는 건강해져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건강해졌는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막 벌벌 뛰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어느 집에 신방을 제가 갔어요. 우리 최명자 집사님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아들이 일찍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허리가 부러질 것 같고 막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와서 지금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아니 목사님이 오는데 아니 기도를 받아야지 무슨 병원을 가냐? 병원을 가도 기도받고 가야지. 그리고 뭐라고 야단을 쳐놓고 내가 신방을 끝나고 교회로 오면서 얘기했어요. 슬리 오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 그러니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큰일 났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 만져가지고 뼈만 막 고치고 막 그런 것을 해야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 적은 병원에서 못 고친다. 사진 다 찍어보고 못 고칩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간다. 그런데 그 큰 병원에 가려고 집에서 막 이 애가 디굴대굴 뒹구는 거예요. 아파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119를 불렀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119를 불렀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119 불러가지고 지금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야단을 치고, 야, 교회로 와야지 무슨 119 타고 병원으로 가냐? 교회로 와서 기도를 받아야지. 그랬더니, 교회요? 그래, 교회로 와서 기도받아. 그랬더니 정말 그 엄마가 그 청년을 데리고 교회로 왔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양실에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한번 해주고 물어봤어요. 나섰냐? 그랬더니 아파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자. 그래서 2번째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는 제가 물어봤어요. 아프냐? 나섰냐? 물어봤더니 청년이 하는 얘기가 아파요. 다시 기도하자. 3번째 기도를 했어요. 3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나섰냐? 그랬더니 안 나섰어요.
내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그랬어.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 낳았을 때까지. 너 안 낳았으면 집에 못 간다. 너 안 낳았으면 집에 못 가. 기도는 낳았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다시 한번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청년이 갑자기 그러더니 그 허리를 막 이렇게 뒹구리고 막 그러더니 그 청년이 막 혼자 껄껄껄껄 웃는 거예요. 막 웃더니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아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아프다는 거예요. 막 하더니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깨끗함을 받아서 저 만나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지금은 아동부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역사할 때는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지 진짜 아파서 여러분 이 몸이 아픈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갈 병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서 내어 쫓아야 될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서 내어 쫓아야 될 병을 여러분 병원에 가면서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병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을 쫓아버리면 단시일내라도 그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될 병을 날마다 기도한다고 그러다 사람 잡고 사람 죽입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병원에 가야 될 병인지 아니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지 여러분 3시간 이상 기도해야 여러분 그것이 분별이 되지 여러분 2시간 기도해서도 분별이 안 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3시간 이상 기도하면 왜 가난이 거기에서 오는지 그 집안에 오는지 왜 가난이 그 집에서 와서 여러분 그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이 안 벌리는지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해도 왜 성공이 안 되는 건지 여러분 다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살아요. 2시간 기도하면 남도 살리고 영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시간 기도해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결박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도 벌리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팍팍한 거예요. 저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나귀턱 하나로 여러분 1000명의 저 블레셋 군대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들이 머리를 깎아버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여러분 2눈을 뽑은 거예요. 2눈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2눈을 뽑힌 저 삼손이라는 사람이 놋줄로 2손이 묶여서 여러분 저 블레셋 땅으로 끌려가 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맷돌을 돌리는데 그 맷돌을 돌려서 그 맷돌에서 나오는 보리가루와 밀가루는 다 누가 가져가느냐? 블레셋 군대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만 저 삼손에게 주냐? 삼손이 먹고 맷돌 돌릴 힘만 내도록 맷돌 돌릴 수 있는 힘만 내도록 여러분 보리가루 밀가루만 주는 거예요. 삼손한테. 오늘날도 영적인 2눈이 뽑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성공하려고 하고 돈도 벌어보려고 하고 애를 쓰고 힘도 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쌓아놓고 번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세상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간신히 먹고 살 만한 것, 간신히 먹고 살 만큼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 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함으로 오늘도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병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오늘도 허덕이며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가서 본 빈들은 거기서 사람들이 빵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걸어서 10리 이상 가야 동네가 나오는 길인데, 여러분, 그때 당시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 없어요. 동네 구멍가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10,000명 빵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빵가게 가가지고 빵을 다 사도 10,000명 못 먹습니다. 여러분, 다 털어도 10,000명 못 먹어요. 이마트까지 다 털어도. 여러분, 10,000명 빵을 먹을 수, 그런데 2000년 전에 시골에 조그마한 빵집이 있었겠죠. 그날 빵 상하니까 빵 팔아가지고 뭐 생계나 있는 그런 빵집이겠죠. 그런데 그 빵집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는 빵이 있겠어요? 많으면 50명.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한 20명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 냈겠죠. 그런데 숫자는 10,000여 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빌립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숫자를 세는 거지. 카운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카운터를 쫙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 빵 한 개씩 줘도 1,000,000원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1,000,000원이 여기에 있지도 않고, 또 마을 가보면 돈이 있다고 해도 빵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각자 알아서 먹으라고 합시다. 각자 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한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먹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보내자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이 빌립이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왜? 능력 있는 사람은 먹고,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구해서 먹을 거고, 돈 없고 약한 사람은 가서 뭐 허기지다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지들이 힘 있는 대로 각자 내보냅시다. 알아서 살도록 각자 보냅시다. 이게요, 얼마나 이 자본주의적 생각이에요. 자본주의적 생각.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나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야, 제가 그 개척할 때 이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성장할 줄 알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를 잘해서 그 교회가 성장한다, 아니면 신유의 역사가 강해서 그 교회가 성장한다, 아니면 뭐가 어때서 교회가 성장한다, 정말에 담임 목사의 믿음만큼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걸 가져가서 이 5,000명을 먹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손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걸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할 수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을 갖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부추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야,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 있는데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냐?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서 뭐 하나님께 해달라면 뭐 하나님은 바빠서 이런 거 다 하시겠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양심껏 생각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큰 것 때문에, 큰 사건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아주 작은 문제 가지고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을 텐데, 그 일만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아주 작은 일, 매우 작은 일 가지고 인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 제가 한 번은 서울신대에 세미나 요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신대면 성결교 재단이니까 큰 서울신대에서 강의 요청을 받는다는 것은 순복음에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들뜨든지
평상시에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다가 그날은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도 내가 아는 세미나니까 자신감 있어가지고 기도 않고 갔어요. 가서 한번 히트 한번 쳐야지. 가서 내가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히트 한번 쳐야지. 그러고 막 가슴이 들뜨고 가는데, 그 가다가 여러분 비포장도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비포장도로에 내가 차가 쫙 가는데요, 그 비포장도로에서 돌이 있었는지 돌이 내 바퀴에 탁 쳐가지고 튀었어. 그 돌이. 그래가지고 마주오던 차에 딱 맞아가지고요, 유리가 박살났어요. 앞에. 내가 그 돌 있을 거라고 꿈에라 생각했나. 그래서 내가 그것은 크게 유리가 다치기는 다쳤는데 완전히 깨지진 않았어요. 확 표시만 나고 이제 쫙 벌어졌는데, 그 기사가, 그 운전하는 분이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명함을 주면서, 내가 다 전화번호도 적어주면서 내가 보험 처리하겠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경찰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하고 다투고 싸움하고 경찰서 가는 바람에 결국은 서울신대 세미나 못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준비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돌멩이 하나 때문에 내가 세미나 못할 걸 누가 알았냐고. 돌멩이 하나가 그냥 우연히 바퀴에 치여가지고 그게 세미나 못할 걸 누가 알았냐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모기 하나에 물려가지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세계를 지배한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 하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큰 문제 때문에 어장나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큰 문제 때문에 무슨 내 인생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작은 문제에서 발생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해서 조그마한 지하실에 한 40평 남짓한 40평이 다 되지도 않을 거예요. 조그마한 주택가 지하실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님이 3명이었어요. 그 3명 성도님이 있을 때 제가 거기다가 11조함을 딱 샀어요. 11조함을 사가지고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한테 번호 좀 붙이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하는 얘기야. 목사님 몇 번까지 붙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가정뿐이 없는데 40개 붙여라. 번호 40까지 붙여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사람이 보면 욕합니다. 아니, 우리 3명뿐이 성도가 없는데 40번까지 붙여놓으면 다른 사람이 욕하니까 5번까지만 붙입시다. 5번까지. 5번까지가 붙이고 5명 오면 또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다. 저 40번까지 붙이는 것은 우리 믿음이고, 하나님이 40번까지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믿음은 우리가 40번까지 남발을 채우는 것은 우리 믿음이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다. 그리고요, 그 40번까지 채워놓아서 늘 그걸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11조함에 40번까지 언제 채워집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 빠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40번까지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사 왔을 때 이 성전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2줄뿐이 없었어요. 이 2줄도 꽉 차지 않았어요. 2층은 한 사람도 없고, 2층은 한 사람도 없고, 이 2줄도 설로 해성해성 해가지고 이 줄을 세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프랭카드를 뭐라고 지었느냐? 1만 성도 전도하자. 그때 여러분, 저 프랭카드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헤거리고 웃었을 거예요. 야, 여기 성전이나 채우자. 1만 성도는 다 버리고 성전이나 채우면 좋겠다.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비웃었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카운터를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때 한 250명 왔던 성도가 지금 4년 만에 1,500명이 된 거예요. 지금 저 1만 성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금세 5천 성도 될 거고 조금 있으면 1만 성도가 될 거라고 누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를 씁니다. 저게 될까 카운터를 하고 머리를 쓰고 저게 그러나 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 여호와께 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다고요. 12바구니. 제가 믿음이 뭔지를 내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문제가 있어요. 돈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성공 때문에 승진 때문에 아니면 병 때문에 우리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을 갖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얹어놨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니 큰 얘기로 해요. 큰 소리로. 이 문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믿음을 키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먹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믿음을 키웠어요. 그리고 이만큼 믿음이 커졌어요. 이 문제를 덮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믿음을 더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을 더 키웠습니다. 이 믿음을 키웠는데 거의 다 여러분 문제가 덮었어요. 그런데 조금 어디가 보여. 이게 지금 문제는 거의 덮은 것 같은데 조금 어디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믿음을 더 확 키워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서 다 했어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뭔만 보여요? 믿음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안 보여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문제를 자꾸 믿음이 적으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크게 보이기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들고 와 교회에 들고 와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놓고 가야 하는데 염려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염려를 내게 맡기고 가라. 그런데 다 맡기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 여인자 염려 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하는데 갈 때 되면 주님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그 염려 가지고 또 그 염려 근심 걱정 또 집에까지 가서 염려 근심하고 또 걱정하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놈이 가져갔네. 아니 그 가지고 성전에서 나와서 막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아, 이 문제 해결하려고 봤는데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가서 놓고 가라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내게 맡겨라. 내게 문제를 맡겨라.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인다고요? 믿음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믿어지는 거예요. 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만 보여야 하는데 믿음이 안 보이면 염려가 보이면 아직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내 마음을 쫙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믿음이 충만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너희가 먹여서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해결이 돼요. 온전히 맡길 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면 늘 내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내가 집에서도 가지고 살고 길거리에서도 가지고 살고 오나가나 문제 속에 살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 속에 늘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염려를 맡기면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문제. 저도 신앙생활하고 이 목표를 하면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는 문제 없는 사람처럼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문제 없는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모든 빚쟁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제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볼 게 아니라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문제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